처음에 안수했습니다. 그죠? 안수. 그 다음에 처음에 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 그죠? 앞에 안수를 하고 이제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 그런데 자, 이 제물을 잡을 때 이 제물은 반드시 자 수것으로 잡는다. 그죠? 예. 번제에서 가장 큰 거는 수송아지죠. 그죠? 수송아지가 대표가 되는 거죠. 수송아지, 또 수양, 수염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고 이 수송아지 피를 그러죠.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 피를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 그죠? 회막문의 문 앞, 그래요. 문 앞. 번제단, 제단입니다. 이거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사면에, 그러죠. 알겠습니까?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 자, 이 피가 뿌려진 것이어야, 예? 이거 아셔야 돼요. 번제물을 제단에 태운다고 연락되지 않아요. 번제물을 제단에 태운다고 연락되는 게 아니고 피 뿌림 이후에 태워져야 연락이 돼요. 이게 불에 탄다고 연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핏부림이 있는 제물이어야만이 그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질 때 연락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게 핏부림이 없이 그냥 갖다 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핏부림을 빼어놓고 그냥 갖다가 태우면 하나님께 연락된 걸로 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 보혈의 피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입어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니까 교만이 들어버려. 금방 교만병 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왜? 보혈의 은총으로서 하는 것은 은혜의 섬김이 되지만은 보혈이 없을 때는 자기 의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은사 집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는데 상급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일 많이 했다고요? 내 집 팔았어요. 교회도 세우고요.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르는 자다. 딱 한마디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뭔 줄 아세요? 보혈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는 다 불법이야. 예,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피. 할렐루야. 예,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 이제 그죠? 목을 따서 피를 대야에 받는 거 알죠? 피를 대야 받고 그 대야 피를 먼저 뿌려야 돼요. 동서사방이 십자가 원리죠, 그죠? 예, 제단 앞에서 그리 뿌리고 남는 피는 땅에다가 쏟아야 돼요. 땅에다가 쏟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돼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이 저주받았어, 안 받았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이렇게 재물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가죽을 벗기고 뭐 한다? 각을 뜬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는 번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의 피 흘림을 당했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 또 가죽 벗김의 학대를 통과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죽 벗김만 통과된 것이 아니고 각도임도 당하셨다. 그 말이죠. 이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열심으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은요. 가죽 벗김과 각도임이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가죽 벗김과 각도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나타나요. 어떤 모임을 딱 하잖아. 어떤 일을 많이 했지. 그러면요. 그 모임 후에 평가해요. 누가 예수님이 많이 나타났는가.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 예. 권홍이가 많이 나타났어. 송미선이가 많이 나타났어. 이주수비가 많이 나타났어. 이런 것은요, 가죽 벗김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이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죽 벗김을 잘 한번 봅시다. 제물의 이 가죽 벗김은 가죽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 가죽.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피부, 이게 가죽으로 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피부 관리에 돈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피부 관리에 돈 많이 들어가요. 자, 화장품 발라야지. 스킨 발라야지. 로션 발라야지. 매일 비 넣고 닦아야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매일 로션 바르고 뭐 매일 안 하는 날에 어디 있어? 우리 이 피부 돈 안 들어가는 날이 없어요. 매일 샤워해야지. 물값 들어가야지. 그렇죠? 또 듣고 자야지. 그렇죠? 옷 입고 있어야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피부는 무엇을, 즉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그 가죽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요, 가죽은 외적인 보호가 되고, 그리고 외적인 미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은 무엇이냐?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인 미덕이요. 외적인 미덕.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렇게 가죽을 벗길 때 털도 다 벗겨져. 머리 털이고 머리 털이고 다 가죽을 벗기면 벗겨지죠. 전부 벗겨져요. 예수님은 자신의 외적인 미덕과 표현과 그렇죠? 외적인 가치가 그 말이에요. 예? 벗겨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예. 외적인 아름다운 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걸 허락했어요. 구약에 옷 벗겼죠. 가죽 벗겼잖아요. 가죽 벗겼어. 이제 이걸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예. 구약에는 이 짐승으로서의 가죽을 벗겼는데 신약에서는 자기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벗겨짐으로써 저 모란시장에 옛날에 가보니까요. 네? 그 가죽 벗기는 짐승들 많대요. 개도 벗겨놨고요. 염소도 벗겨놨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가죽을 벗겨놓은 게 예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똑같이 흉측하게 보여요. 혹시 봤습니까? 가죽 벗기는 거? 봤지요? 안 보고 살 수 있나, 그죠? 시장통에 가면 다 있는데. 가죽을 다 벗겨놨는데 막 전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죠?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잘생겨도 가죽 벗겨놓으면 똑같다. 똑같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자기 외적인 아름다움이 벗겨질 때, 그리고 벗겨지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 겉옷 속옷 다 벗김을 당해요. 예, 의복이 벗겨졌어요. 예, 예수님의 겉옷 속옷 이것은 뭐예요? 자, 소나 염소는 자기 옷이 가죽이죠. 그죠? 자기 옷이 가죽이야.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예. 잘 깨달아요. 주님이 가죽 벗김을 당했으면은, 나도 당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가죽 벗김 안 당하려고 해. 내 이름이나 내 명예나 누가 내게 흉받다 욕을 했다? 그럼 우리는 바라락 떨어, 그죠? 예. 주님은 당하셔도 능히 우리를 위해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야. 진리를 깨우치면 그렇죠. 영이 하나 될 줄 믿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재물의 각을 뜹니다. 재물 위에 뭘 뜬다? 예, 재물 위에 각을 뜬다. 이 각은 무엇이냐? 각을 뜬다는 것은, 그죠? 구성, 조직의 행체를 깨뜨린다. 각을 뜬다는 것.
그분의 전 존재를 조금도 그분은 좀 더 보류하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허락해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조성되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것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요소들이야.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각드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전 생애의 역사가 각드임 받는 생애였어요. 각드임 받는 생애. 예. 만일 우리가 번제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 전 생애와 역사가 도살당하고 가죽을 벗기우고 각드이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 대속해 주시고, 한편으로 연합해 주시고, 한편으로 그렇죠? 가죽을 벗기시고, 한편으로 각드이신 주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물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살당하셨고 가죽 애적인 아름다움이 벗겨짐을 당하셨고 그의 모든 수고와 공로와 모든 것이 전부 각드임을 당하고 나니까 엄청 고통을 타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렇죠? 죄를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공로가 하나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상 받았어요? 헤롯이 빌라도가 상 준 거 아니죠? 그 엄청난 그 큰 공로가 나중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게 각등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난 뒤에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각드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연락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일 했건데요? 얼마나 큰일 했는데요? 하나님 내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각드임 당한 거 아니에요. 각드임을 당해야 교만의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번제 기도, 그죠? 번제 기도 알죠? 예, 나의 생명을,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공적과, 그죠? 기업을 다 각드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번제 기도가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이 주님과 동일시 되고 주의 죽으심과 동일시 되고 주여 도살당함과 동일시 되고 가죽 벗김과 동일시 되고 각드임과 동일시 되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영이 연락되어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영광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1장 2절부터 6절을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랬죠.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예수 피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번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이 1장은 번제로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통해 신령의 체험과 진정의 체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신령의 체험과 진정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예. 이게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죠? 하나님이 스마트폰이야. 예배가 참 그림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절에서 먼저 이 번제를 봅시다. 여기에서 번제가 5절에서 수송아지죠? 맞습니까? 네. 예, 번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예? 그죠? 번제가 수, 또 양, 그죠? 염소 이래 나오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왜 안 읽어? 그렇죠? 예. 자.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4절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번제인데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중치고 어떤 거는 아주 작다. 그렇죠? 번제인데 그럼 예수님이 작단 말인가?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작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크단 말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죠? 예, 청량할 수 없다. 이제 우리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돈 많고 부자는 뭐 드렸다? 그렇죠. 예, 송아지 드렸죠. 소로 드렸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죠. 번제물로. 예. 그럼 신약에 와서는 무엇인가? 예. 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깃을 드리는 거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린다? 분깃.
주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많이 드려요. 알겠죠? 예. 주님을 적게 체험한 사람은 적게 드려요. 그러면 주님을 많이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많이 드릴 수 있는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번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산출하는 생활이다. 예.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산출하는 생활이다. 그 1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죠. 가축 중에 무엇 중에? 예, 산에 가서 바다 가서 아닙니다. 가축 중에 내가 먹이고 기르고 키운 그 말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내가 많이 소를 키우면은 그렇죠? 소의 분량을 먹여야 됩니다. 양을 키우면 양의 분량을 먹여야 돼요. 예, 내가 번제를 날마다 드리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 그렇죠?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작한 것만큼 식물을 경작이라고 하고 동물을 목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작한 것만큼 하고 산출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달란트 나오는가?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처녀도 나오죠. 예? 예. 그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기 원했던 그런 부분도 나오죠. 예. 자. 달란트 부분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한 달란트 파보도 나쁘죠. 그죠? 경작 안 했어요. 이건 장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목축하는 것도 경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산출한 것만치 주인 앞에 가져오는 거야. 2달란트는 몇 달란트? 5달란트는 몇 달란트? 그러면 총 10달란트 아니요? 그죠? 근데 한 달란트는 몇 달란트? 안 가져왔죠? 산출이 안 됐죠? 하는 게 드린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 많은 성도들이 욕을 하지 않아. 경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는 사람은 맨날 그죠? 뭐합니까? 자, 기름 준비되지 않은 여자가 5 처녀가 기름을 준비된 5 처녀에게 빌리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주님 오실 때 못 빌린다는 거 알 수 있죠? 안 주죠? 안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남의 신앙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느슨하고 게을러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주께 드릴 것이 없어져요. 예.
등불을 켜 드리려고 하면 기름 준비돼야 되잖아. 기름 준비 안 됐죠? 다른 말로 느슨하고 게을러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요, 부지런히 목축한 사람들은 주께 소를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려요. 알겠죠? 예. 원래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그렇죠? 예. 왜 차이를 만들어 놔요? 예. 자기 경작이 없는 사람은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조상이 재상을 잊어버려서 후손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분별을 받았는데 절기 때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부 차이가 나요. 그냥 똑같이 분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느슨함에서 온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네,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웃겠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참 많이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고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산출하는 생활. 그렇죠? 생명을 산출하는 생활이야. 이런 사람이 큰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주님께 드려야 커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우리 땅을 경작하지 않고 씨를 안 심으시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땅을 경작하고 씨를 심어도 비 안 내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가축을 거두는 것과 오국을 심어 곡식을 거두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해요?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을 먹고 있어. 여러분 먹었던 빵이나 밥이 전부 다 생명 있어요, 없어요? 다 생명 있는 거 먹고 지금 살잖아. 사망이 가득한 거 지하기는 먹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생명 있는 것을 소출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그렇죠? 연락되느냐? 요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그렇죠? 산출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가 드려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양이 드려져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드려져요. 이런 부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 예. 게으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 비방하거들랑. 예? 수고하는 분들은 그런 게으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같이 물들어요. 자, 이제 한번 잡혀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잡히냐? 번제물 이제 잡힙니다. 잡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수고해서 경작을 잘한 사람은 뭐 드린다? 소를 드린다. 그냥 보통적인 세상 보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 근데 수고해서 부자라든가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저도 많죠. 그래서 다 소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 그죠? 예. 작은 족장은 염소 드리고 큰 족장들은 그죠? 예. 이제 번제물 내게 없는 걸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소산을 누린 것만큼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들어져 갖고 이제 번제물을 잡아야 돼요. 들어져 갖고 앞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번제물 잡는데 신약에 와서 이거 영적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 번제물을 잡는 것은 내가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는가가 중요하다. 번제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 1장 5절 상반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예. 잡는다는 것은 번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심. 자, 여기 송아지가 나오죠? 예? 이거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이 큰 사람은, 체험이 큰 사람은요, 그 죽임 당하심이 번제물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뭐 죽었대 그 정도로 하면 비둘기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체험이 고백합시다. 죽임 당함의 체험이 클수록 예. 부활의 영역도 커진다. 예. 내가 얼마만큼 죽임 당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활 속에. 예. 소만치 죽임 당했는가, 비둘기만치 죽임 당했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오경 집사님. 부부 싸움을 하면 주로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예?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그만큼 죽임 당한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싸워? 안 싸워요? 예, 그럼 서로가 많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 살아있을수록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수록. 서로 불쌍하다. 예,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임 당함의 체험이 참 필요하다. 형제끼리, 그리고 부부가 다 고집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보세요. 사람은 조금만 하면서 고집은 태산같이, 그죠? 예. 우리 고집들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요.
내가 아내하고 어떤 문제를 넣고 말다툼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임 당함을 차라리 체험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만 자기 논리와 의를 정지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고 배도하는 그들의 앞에서 그는 말없이 죽임 당함을 당해요. 예.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행위 최종 선고가 죽임 당함이에요. 예.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움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요,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임 당한 체험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에 의하여 죽임 당함이 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빡 하고 내가 탁 저항해서 내가 이기고 남편이 죽임을 당해요. 항상 내가 이긴다면은 어떻게요? 나는 죽임 당함을 체험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항하는 대신에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죽임 당함이라는 십자가를 붙들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예. 고집과 주장이 강한 남편이나 그리고 또 아내의 창살찌름을 통해서 내 자존심과 내 많은 것들이 죽임 당하는 체험이 필요해요. 죽임 당해봤습니까? 이겨봤습니까? 죽임 당해봤습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죠? 이럴 때요, 하나님, 오늘 저 남편이 내 약점을 콱 찔렀는데 이거 도저히 내 머리가, 그렇죠? 예, 내 머리가 주진자 뚜껑처럼 들컹들컹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죠? 나도 한 방 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죽임 당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억울하게 죽임 당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줄 안다면은, 예? 십자가 재단을 붙드는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판단 그걸 끝까지 고집해요. 하나님은 네가 네 고집하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네 그 완벽한 그 주장까지라도 너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데도 그죠? 불의한 자 앞에서 죽어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대신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성도나 이웃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도록 허락해야 돼요. 십자가를 주도록 허락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릴 때 그만 때려 아파 그래 안 했어요. 예, 가시관을 씌울 때 아이고 찔러 피난다 가시관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죽임 당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100번 옳지만은 내가 죽어줄 줄 아는 거, 그게 죽임 당함이요. 예, 잘못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으면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요 십자가 허락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 옳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임당함, 이게 내 배나 내 성화를 가져오는
배나와 성화는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부활 생명은요, 죽임 당함을 통해서 연락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윤리와 도덕으로 고쳐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과 도덕으로 고치는 것은요, 예, 나중에 본색 드러나요. 근데 특이합니다. 내가 죽임 당한 뒤에 오는 성화의 그 맛은 이 세상의 어느 맛과 비교할 수 있는 평화와 달콤함입니다. 이 십자가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체험을 내 생애 속에 조금 느끼죠.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근데 우리 이거 당하기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화가 안 돼요. 뭐 성경을 백독만독을 해도요, 성화가 안 돼요. 아는 것은 막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근데 성화가 안 돼요. 진리가 뭡니까? 나로 십자가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이끄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부닥쳤을 때요, 반목이나 다툼이 아닌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장소요, 이것이 교회의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반목이나 다툼이 얼마나 강한지는 몰라요. 특이합니다. 죽어야, 따라합시다. 죽어야 주님의 상에 오른다. 예, 주님의 상에 오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자예요. 십자가가 선 곳에는 육에 속한 사탄의 다툼이 처리받는 곳입니다. 사탄의 다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혈기, 사람의 논리지. 사탄이 어디에 보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 없는 그 많은 말과 논리가 사실은요, 예, 그리스도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나 친척들, 또 부부나 부자지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십자가를 등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로부터 돌아선 사람이에요. 논리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자기 관점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신앙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없고 다 자기 이론, 주장, 논리만 막 판치고 있는 거야. 지가 옳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님이 찬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이 찬양하는 것은요, 노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예?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십자가 아래 자기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자기를 둘 줄 아는 사람,
즉 번제단 앞에 두는 겁니다. 기도나 찬양 가운데서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나 찬양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번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번제물. 십자가 아래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죽음의 능경험이 있어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번제물이 없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로 취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임 당한 안에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아까 안수가 뭡니까? 연합이지, 그죠? 연합. 그래서 내가 죽은 것만큼 죽은 것이 크면 소가 돼요. 내 자존심 조금만 죽었다 그럼 비둘기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인식과 체험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봉사가 돼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의시되는 거야. 나는 봐라. 부자가, 그죠? 예? 헌금함에 돈을 갖다가 한 묵둥이 딱 집어넣으면서 저 봐라. 나는 저리 가난한 가부처럼 저리 쫄쫄한 저 동전 넣지 않는다. 이런 폼 잡는 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우리가 죽임 당하심 안에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자존심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거 죽어야 돼요. 완전히 딱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으키신 부활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목하려면은 부탁합니다. 십자가 죽음 체험하세요. 그래야 교회 생활 하목하고요. 가정생활 하목하려면 부부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시험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기면 기분 좋죠? 근데요, 마음속에 영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네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이겼구나. 혹시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있어요? 있구나. 나도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게 재물자범이라는 거야. 재물자범. 죽음에 넘겨오는 것을 재물자범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클수록 소번제물이 되고 작을수록 비두금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정리하고 마칩니다. 핍박이나 박해나 고통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열이 오르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참지 못하고 이럴 때 내 정의를 주장해서 내가 이긴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없습니다. 번제의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구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는 죽고 주를 살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클수록 소번제물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 불신자 집안에 와가지고 엄청 고통받죠. 예. 그렇지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절대 욕 안 합니다. 예. 그 책 읽어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그죠? 예. 심하니까 옷을 다 빼앗아갖고, 예. 주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마떼기, 몸에, 그죠? 두르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책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시댁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또 가서는 그 구박받음으로써 며느리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크게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전부 구원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제 알았죠? 예. 번제의 희생이 클수록, 그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능력도 응답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 그거 깨우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죠? 꼭 말싸움하고 주장해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상 딱 봐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이거 죽어라 하는 거네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짱하게 죽어야, 그죠? 마음에 상처도 안 되고, 죽어버리면 상처 안 받아요. 덜 죽어서 상처 받아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것이 뭡니까? 구약의 번제의 제사가, 나에게 소, 양, 비둘기처럼 어떻게 적용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제물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십자가의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